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2월 15일이죠. 이제 2020년도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돌아보며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억함으로써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 어떻게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붙들어 주시니 주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크시고 또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믿음의 자랑이 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3장입니다. 찬송 223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역대하 33장 1절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리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오늘 말씀 나누기 전 어제부터 이 배경이 좀 달라졌다라고 깨달으시는 분,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 나누실 때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한동안 제가 책장 앞에서 녹화를 한 것을 보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TV 앞에 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책장에 있는 방이 이 보일러실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아침에 히터가 나오면은 이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한동안 또 이곳에서 녹화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또 기억해 주시고 뭐 어디에서 말씀을 나누든지 간에 저도 물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디에서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듣든지 간에 차 안에서 방송으로 듣든지 댁에서 들으시든지 TV로 보시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간증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 므낫세라는 왕에 대해서 나눕니다. 므낫세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 14번째 제14대 왕인데요. 우리가 남유다 왕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총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갈려지고 그 남과 북이 갈려지고 난 후에 20명의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약 19명의 왕이 다스리죠. 그렇게 20명이 다스리고 이 마지막 시드기야 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그 남유다를 정복함으로써 이 남유다 왕국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중에 14번째 얼추 뒷면에 있는 왕이죠. 후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므낫세 왕, 므낫세를 이 열왕기와 그리고 역대하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남유다 왕 중에서도 가장 사악하고 가장 나빴던 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세의 아버지 히스기야, 물론 실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참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한 왕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위를 일일이 다 일삼고 그리고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55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어떤 왕들보다 더 오랜 기간을 집권한 겁니다. 12세에 왕이 올랐으니까, 어릴 때 왕이 올랐으니까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스림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도 표현을 하고 계시지만은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히스기야가 헐었던 산당을 세우고 또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월 성신을 경배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여러 우상들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얼마나 악한 왕이었느냐. 열왕기 이 21장의 말씀은 더욱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므낫세가 백성들을 꾀았고 또한 악을 행했고 그 모습이 어떠했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함으로써 심판하신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남유다 왕국이 더 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를 흘리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므낫세.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다음에 내려가면은 요시아라는 또 다른 선한 왕이 나오기는 합니다. 이 남유다의 마지막 즈음에 이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하지만은 어쩌면은 므낫세 때부터 남유다는 그 불이 꺼져가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치닫게 된 것, 그 출발점이 어쩌면은 므낫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요, 한 가지 사건이 10절 말씀서부터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아수르 군대가 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므낫세를 사로잡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어려운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므낫세가 어떻게 했느냐?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자, 악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모르겠습니다. 므낫세 겸손해서 기도했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므낫세가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신이 당한 급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십니다. 13절입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하나님 참 속도 없으시지. 하나님을 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왕 아닙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참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참 벌 받아야 되는 인간은 벌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될 사람은 심판하셔야지 이렇게 용서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범하고 있는 죄.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죄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심판은 함께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은혜입니다.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선포를 하시느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므낫세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는 날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얽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심판을 두려워하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자랑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심판뿐이라면은 우리는 오늘 참으로 넘어지고 실망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세워주셨으므로 오늘 다시 한번 새 힘을 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중보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읽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